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만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유아 세례, 입교, 세례를 받고자 나왔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례 가운데 각 심령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승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꿈 같은 기쁨 주시네. 화려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인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죄의 길에서 방황하였으며 주님의 뜻을 알고도 짐짓 죄와 함께하며 오만한 자리에 함께하고 그릇된 길로 행하곤 하였습니다. 주님, 이제야 참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부르심대로 살지 못했고 세례 받음으로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야 하지만 육신이 날마다 되살아나 죄 가운데 거하며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위선과 거짓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손과 발을, 언어와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미움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은 교독문 89번 세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씻어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된 공의영과 모두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의 시간과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잔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수화의 계절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청잣빛 하늘을 배경으로 국화와 구절초와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 가을에는 동신의 성도들 하나님을 찾아 여행을 떠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슴 한가운데 빈 공간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영혼 깊은 곳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의 자아와 욕심을 버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는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요? 믿음의 거장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저희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옛 사랑의 습성을 끊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동신의 성도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힘들고 어려운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신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동신교회가 당리동과 이 사구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셔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시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며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동신의 교회학교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예수님만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 입교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세례받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며 오늘의 이 세례가 이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인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그리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납치되어서 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 국내로 소환되게 하시며 또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게 일한 만큼 받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옵시며 위정자들이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성례 영원한 축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시온 성가대의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천군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성령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요한 1서 4장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 모셔보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좁게 내 마음에 안 들려고 그러네. 반갑습니다. 그럼 저만 반가워해 주지 마시고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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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닷새 전 꼭 5일 전에 경향신문에 베이징발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또 위급하고 절실한, 기도가 절실한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은 이것입니다. 중국 최대 지하교에 이끌던 조선족 목사 김명일 전격 체포. 김명일 목사님은 우리가 조선족 하면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그런 단순한 조선족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 김 목사님은 베이징 대학교 북경대학을 나왔습니다. 안 놀라네, 이분들은. 북경대학이 어떤 대학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북경대학이라는 학교가 우리나라 분들은 좀 우리나라 분 하기가 그러니까 북경대학은 여러분 전 중국의 최고 대학입니다. 최고 대학입니다. 이는 수재가 가는 데가 아니고요, 여러분. 천재들 중에 천재들만 가는 학교예요. 그 북경대학교를 졸업했고요. 2007년 미국에 유학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우리도 다 겪은 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는 온라인으로 1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이 김 목사님이 지난 10일 요 닷새 전에 광시성 베이하이시, 그러니까 베이하이시 너무 어려울 가르쳐서 베이하면 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이하면 우리말로 바다 해자라는 뜻이니까 북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그러니까 그 베이하이시에서 자택에서 체포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베이징과 선전과 상하이 등지에서 기독교 목사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죄목이 뭘까요, 여러분? 죄목이. 왜 그렇게 체포했느냐? 제가 들려드릴게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 유포 혐의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 유포 혐의라는 거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 본 것도 아니에요. 이번 체포는 지난 40년 동안 기독교 인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체포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오늘은 성례를 위하여서 이 자리에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입교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례자들은 성례를 받는 분들이고 목사님들은 성례를 집행하는 교회의 사람들이고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 성례의 증언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례를 베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이어가며 주 안에서 서로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그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행기로 2시간도 안 걸리는 땅, 비행기로 2시간도 안 걸리는 땅, 그렇게도 가까운 저 땅에서는 예배는 물론 금지이고 온라인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면 체포, 구금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지만 20년 전, 지금도 이러할진데 2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가 가서 이렇게 가서 가르칠 때 우리가 펴놓고 가르치지 못해요. 그럼 뭐 했느냐면 그 당시엔 여러분 그 석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동차 기름 있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자동차 기름 넣었잖아요. 그 기름에 넣는 일종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클리너라 할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쭉 붙여놓고 그 앞에 전부 그거 다 갖다 놓고 뭘 하느냐? 영업사원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했느냐? 거기에 가서 뭘 했어요, 여러분? 영업사원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영업사원 교육을 하면 교육 중에 어떤 사람이 소변이 보고 싶어 합니다. 나가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나가려고 하면 소변 본다는데 보내는 줘야지. 그런데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어찌합니까?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여러분은 중국말을 하면 다 시끄럽게만 들리시죠? 와 그러잖아. 이렇게 아니에요? 시끄럽게만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들끼리만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 서울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라고 다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듣는 게 아니죠? 경상도 사투리 안에도 뭐예요? 난 여기 와서 배운 거야. 서부 경남말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렇게 쫙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게 분류가 안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시끄럽게만 들리지만 그 사람들은 다 보면 압니다. 생김샘 자체가 벌써 다 다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중국 지하교회 가면 옆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옆을 보면 그 사람 얼굴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입니다. 나중에 취조하면 봤어요, 안 봤어요? 사진을 들이민다고요. 봤느냐, 안 봤느냐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지하교회는 앞만 봅니다. 앞만 보고 뒷줄부터 앞에서부터 앉고 나갈 때는 뒷줄부터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받지만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런 지금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좀 말씀드리잖아요. 5일 전 우리 기사라고요, 여러분 이게. 근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모였어요? 우리는 왜 모였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례를 베풀기 위하여. 성례라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성례는 유아 세례, 입교 또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모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꼭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전 우리가 먼저 성례 받으신 분들, 우리가 받은 성례가 얼마나 복된 것이고 오늘 성례 받는 분들도 얼마나 이 일이 복된 것이며 축복된 존재인지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례와 예배를 이처럼 드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늘의 은혜가 너무도 큰 것이고 이 땅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3년 동안을 베트남을 다녔어요. 저 모를까요, 여러분? 모를까요? 알까요? 여러분, 한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어디가 있는지 베트남은 인력이 싸요. 중국도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다 인건비가 쌉니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뭐를 붙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CCTV 해요. 왜 그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CCTV 한다고요. 거기 CCTV 있어요. 근데 다 조사합니다, 여러분. 다 내놓고 얘기해요. 나중에 공안에게 가면, 공안에, 우리말 경찰에 가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얘기하고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성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교회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새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더불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그 예수를, 베이비 지저스를 율법대로 성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이비 도네이션 세레모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아이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데, 전통적으로 율법은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40일 만에, 그리고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물로, 우리는 물이 흔하기 때문에 물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돈을 못 쓰듯 한다, 그렇게 말하죠. 요 동네는 좀 건조한 동네인가 봐. 돈을 뭘 쓰듯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물 쓰듯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에는 여러분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물이 어디에 있는데,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게 정결 예식을 한다는 거, 가서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서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 율법을 지켰다가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로 감사 표시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태워서 드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모습은 좀 다르지만 꼭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온 이렇게 회중 앞에서 목사님에게 유아 세례를 받죠. 특별히 올해 2025년 성례는 이스라엘 요단강 물로 유아 세례와 세례를 베풉니다. 부럽죠? 예, 부러운 분들은 당회에 신청하여서 뭐가 있느냐? 세례 갱신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갱신 예식은 여러분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좀 부러우시거든. 신청하시면 우리 당회가 결정해주면 여러분 다음번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 받은 게 좀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드는 분은 요단강물로 받고 싶은 분은 그 신청하여서, 그럼 제가 요단강물을 또 풀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신앙인들이 왜 그렇게 하였느냐? 이제부터 이 아이가 원초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가장, 우리 기독교 교리로 말하면 원죄를, 그래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유아 세례 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신앙으로서는 같이 양육해주고, 그래서 그 양육한 그 본인이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다라고 하는 헬라마 호몰로게오는, 호모라는 것은 같다는 뜻이에요. 같이, 함께, 그런 뜻입니다. 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하는 게 호몰로게오, 시인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호몰로게아하는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 마음에 하면 딱 하는 말이 있어. 한국 분들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있어. 인정. 그거 하시지 않아요? 인정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정. 바로 그 인정. 이것입니다. 그 인정이면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 시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이제 하나님께 이처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은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그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례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 두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굳이 세례 받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말씀 해보세요. 굳이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늘 성경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기 때문에 같이 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랑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꼭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꼭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바로 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혼자 자기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여러분 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주위에 이제까지 많이 보았잖아요. 기도함네 뭐함네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어떻게 예수님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곧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교회에 나와 교회 생활을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할 때, 함께 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받는 장면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성경의 유일한 장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에 역사하시는 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처럼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2000년 전 요단강에서 일어난 요즘 말로 하면 레알 베프티즘, 그 진짜 베프티즘, 요즘 말로 하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세례는 켈라말로 밥티스마라고 그래요. 그 밥티스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자기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나오는 건 밥티스마 아니에요. 그건 밥티스마 아니에요. 밥티스마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을 물속에다가 다 집어 넣었다가 건지는 게 밥티스마예요. 자기가 부활하는 거 아니라고요.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제가 보기에 거의 다가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흔히 말하면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 받으면 재밌는 장면 많아요, 여러분. 물속에 목사님이 이거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버리적거립니다, 이렇게. 그럼 목사님이 집어넣을 수도 없고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또 뭐해요, 여러분? 막 이게 하기 때문에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거.
안 죽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물에 그 순간이거든요. 그게 집어 들어가면 그냥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줄 거예요? 건져 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안 들어가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몸이 물속에 다 들어가야 온전히 죽고 온전히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바프티스마,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조금 심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독교가 몇 년에 공인되었느냐? 로마 제국에서 31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한 1700년 전쯤이에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게 세례를 받았을 때 이 얘기인데, 이 그 당시에 이게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황제가 처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그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 로마가 어떤 때였냐면 로마가 최강성기로 가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제일 큰 때로 나가는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강성해지고 나라가 커지려고 그러면 영토를 넓히려고 하면은 뭘 많이 해야 돼요? 땅을 차지하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전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거야.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뭐를 써야 된다? 예, 여러분 칼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약간 저거 알보지 않은 거예요. 로마 제국은요, 칼을 쓰지 않고 창을 쓰는 거예요. 로마는 계속 로마 군대는 창을 썼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황제는 창을 쓰지 않냐고 칼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셔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국 확장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물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제국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칼을 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조금 있다가 그 대체적으로 언제 세례를 받았느냐? 거의 꼴깍꼴깍 숨 넘어갈 때쯤에서 받았어요. 꼭 우리 동신교회 교인들하고 좀 비슷해요. 목회자들이 이제 이 10월 달쯤 돼가지고 11월 때 돼서 내년에 뭐 좀 하실까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꼭? 다음에 꼭. 근데 이 교회 와서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어. 늘 그러죠, 이렇게. 그러다가 여러분, 이 콘스탄틴도 꼴깍꼴깍 하다가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콘스탄틴 황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데 이분이 오른손잡이였나 봐요. 오른손 칼을 썼나 봐요. 세례를 받긴 하는데 칼을 써야 하는 이 오른팔, 물속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팔 어떻게 해야 돼? 이 팔을 어떻게 해야 돼?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칼을 써야 해.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온몸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오른팔 어쨌을까요? 왜 대답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콘스탄틴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오른팔 어디 있나? 천국에 와 있나? 아니면 팔만은 저 지옥에 가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우리는 요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세례소가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2개가 있어요, 여러분. 2개가 예수님 세례 받은 곳이 2군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쪽에, 하나는 요르단 쪽에 2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잘 해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 이스라엘 쪽, 요르단 쪽. 요르단 쪽이 더 해놨어요? 여러분,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은 GNP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최첨단 GNP가 얼마나 높은데요, 여러분. 요르단은 유일하게 중동에서 석유가 안 나는 나라예요. 찌질하게도 가난한 나라예요. 그럼 이제 마음 바뀐다. 어느 쪽으로? 또 어느 쪽으로 바뀐다? 이스라엘 쪽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가 정통이라고 우겨요. 왜 그러냐면 요단강이 중간에 흘러요. 중간에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쪽인지 저쪽인지 이게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거기라고 우기고 또 건너편 요르단 쪽에서 우리도 그러니까 여기야. 그러니까 서로 우기는데 여기에 요르단 쪽 이쪽에서 강변에서 고고학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느냐? 1세기경 교회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기초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랍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알마하스라고 말하는데 2000년 전 교회가 생생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 시절에 교회가 나타나서 당연히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유적 발굴되는 거는 질이 다릅니다. 전 세계가 교회가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회가 얼마만큼 전 세계 종교가 우리는 이 동네에 조금 뭐 우리 좀 다르긴 하지만 뭐냐면 우리 이 동네에 기독교가 많잖아요.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회입니다. 기독교회가 25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분 불교 많을 것 같죠 여러분? 불교 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가 조사해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이 동네만 많은 거 정말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소가 발견되었고 발굴되었다. 당연히 유네스코 문화재로 즉각 인정되었고요.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세례받은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웠고 그 세운 교회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성례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전통을 이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온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믿음이고 교회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대가 여러분 또 어떤 찬양을 해줬어요 오늘? 무슨 찬양을 해줬어요? 성찬 찬양을 해줬어요. 왜 성찬 찬양을 해주었을까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는 굉장히 센스 있는 성가대예요. 왜냐하면 교회법으로 말하면 여러분 성찬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세례 받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 법으로는.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성찬을 받는 건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한 식구여서 우리 모두는 다 한 식구여서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우리는 당연히 밥상이 올 거라 안 올 거라? 그 후에는 밥상 와도 안 먹을 거예요? 다시 물어요. 다음 주일에 우리는 밥상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리고 우리는 한 식구라, 안 식구라? 한 식구라. 우리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식구, 무슨 뜻이에요? 식. 먹을 식. 입구. 그게 식구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말을 요새 쓰는 말 중에 가족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가족, 일본말로 가족이라고 하는 그거는 여러분 일본어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썼던 말은 뭐예요? 식구예요.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여러분 또 내려가서 또 뭘 드셔요 여러분? 같이 점심 밥 드시죠? 우리는 뭐라? 예, 우리는 식구라. 다시 3층 우리는 뭐라? 예, 3층이 식구라고 그래. 그럼 2층도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식구. 그러니까 3층도 식구라고 그러고 2층도 식구. 우리는 같은 한 식구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밥 먹을 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같은 밥상에서 먹으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한 가족이 한 밥상을 먹으면서 밥 투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밥이 차려지면 맛있게 먹는다? 안 맛있게 먹는다?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는 정 목사님하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성교회 구브로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 정통교회에 갔는데 성찬을 하는데 성찬에서 나머지 걷어왔어요. 근데 거기다 그래서 거기 담아야 되거든요. 한 그릇 담는데 이게 좀 많아.
그러니까 위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기에 담았는데 너무 많아서 이게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 내려지니까 그 밑에 떨어지는 그 빵을 이 신부님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정통교회 신부님이었는데 우리 반의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난 처음 봤어. 그리고 막 주워 먹는 거야. 이렇게 막. 난 이제까지 성찬 주워 먹는 신부님은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떨어지거든 주워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주워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옛날 교회 전통으로는 목사가 가서 무릎을 꿇고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법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안 시키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맛있게 먹는다, 안 맛있게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센스가 있어서 그 빵을 질긴 거 안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찬하는데 그거 질근질근 씹어 보이소. 죄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딱 주면 입에서 싹 녹도록 해줘. 동신교회 진짜 세련된 교회라.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또 성찬 받으실 때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그 성찬 드실 때 또 질근질근 씹으라. 누구 몸을 씹는 거라? 누구 몸을? 예수님 몸을 질근질근 씹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들이 씹고 내 씹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잘 생각해 보이소.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사랑으로 식사하는 한 가족입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는 바로 그 천국 식탁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례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교회의 사건입니다. 동시에 믿음의 사건이고 성령의 사건입니다. 새롭게 아이를 낳아 이제 유아 세례 받는 사람은 구약 시대부터 오는 전통을 이어서 가는 것이고요. 오늘 입교하는 분들은 또 뭐예요? 자기가 유아 세례 받았던 것에서 이제 지나서 자기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요. 또 세례 받는 분들은 예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고 다시 온전히 살아나는 신앙의 징표를 얻는 길입니다. 이제 이 성례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그 모든 일을 증언하는 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의 축복이, 성령의 감화가, 교회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어서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사건과 교회의 사건과 믿음의 사건과 성령의 사건으로 주 앞에서 성례를 베풉니다. 성례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집행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을 증언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성경의 축복으로, 성령의 감화로, 교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니를 거두는 은혜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열심과 성실로 주님과 함께 일하여 버든 소득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봉헌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 모두 위에, 그리고 동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들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주님, 이 가을이 인생의 최고의 가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기도로 교회에서 교육받은 이들에게 이 시간 성례를 베풀길 원합니다. 성례 곧 유아 세례, 입교, 세례는 성서와 교회 역사를 통해 이어져 온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례를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공적 신앙의 증거로 삼아왔습니다. 성례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공식적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확정하고 성령의 은총이 전달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성례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성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정식 멤버로 활동하게 됩니다. 성례를 통해 십자가의 죄 용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은사, 부활의 생명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자들은 다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유아 세례부터 그 다음에 입교, 그 다음에 세례, 자리를 안내분 한 분들은 잡아주세요. 네, 입교 중앙에 서고 그 다음에 세례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세례 자 이쪽으로 와야지. 그래. 우리와 함께 성례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서약하고 결단하며 성례 받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크게 예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으로 조금은 앞으로 와주세요. 네. 그 뒤로 서지 말고. 유아셀의 김리원, 김우현, 입교, 김채환, 임하윤, 세례, 박미순. 나오지 않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도윤, 이병우, 이찬혁, 최정임, 이제 앞에 나와 우리 유아 세례 입교 세례자들에게 서약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 입교 세례 모두에게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구원자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알페와 오메가 되심을 믿습니까? 더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죄인됨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지며 그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계속됨을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유아 세례 부모자에게 묻습니다. 부모에게 다 묻겠습니다. 유아 세례 아버지와 어머니는 본인들의 신앙 고백으로 아이가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과 기도로 양육하여 유아 세례자 본인 신앙으로 입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신앙을 교육하며 모범을 보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서약 받겠습니다. 손 올려주시고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은 유아 세례자 김리원, 김우현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부모와 함께 믿음의 선한 길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입교 손 들어주시고 우리 서약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교회 안과 밖의 교육으로 자라나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며 입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에 맞는 거룩한 입교인으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세례자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교회를 통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세례 받음으로 동신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회중들에게도 서약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중들도 다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서약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갈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은 이 신앙을 이어 교회를 통하여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은 유아세례 교인 김리원, 김우현, 입교인 김채환, 임하윤, 세례교인 박미순, 이도윤, 이병우, 이찬혁, 최정임을 사랑하고 후원하고 돌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져올게요.
우리 정 목사님 처음으로 성례 집행하는 거거든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더 했다는. 나이 먹은 부목사는 어려워. 나이 먹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세례할 세례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물을 성별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아 세례부터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 김리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김우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이어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맞아. 주님, 리원이의 평생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연이의 평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입교하는 채환이의 일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교하는 하윤이의 일생 동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기 이제 일어나시고 세례할 분들 오셔요. 안내해 주세요. 박미순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도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병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찬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최정임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주님, 우리 최정임 성도에게 일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찬혁의 일생 동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병우에게 주님 일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도윤에게 주님 일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미순 성도에게 일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일어나셔요. 선포해 주시면 돼요. 일어나셔요. 예, 일어나셔요. 여기 어린 좀 받쳐드려요. 공전사님, 얼른. 김리원, 김우현이 동신교회 유아세례 교인으로, 김채환, 임하윤이 입교인으로, 박미순, 이도윤, 이병우, 이찬혁, 최정임이 세례 교인이 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해요. 유아 세례 정서 성명 김리원 2025년 3월 5일 믿음의 어머니 이창남 집사 위 어린은 부모님의 믿음과 결단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증명합니다. 2025년 10월 19일 집내 원도진 목사. 네. 유아 세례 정서 성명 김우현 이하 동문입니다. 입교 오세요. 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주시네. 네. 괜찮아요. 그대로 서 계세요. 괜찮아요. 네. 입교정서 성명 김채완 위 사람은 유아 세례 교육을 받고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본 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10월 19일 집내 원도진 목사 축하드립니다. 입교정서 성명 임하윤 유아 동문입니다. 세례정서 성명 박미순 위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과 본 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증명합니다. 2025년 10월 19일 집내 원도진 목사 축하드립니다. 세례정서 성명 이도윤 내용 같습니다. 세례정서 성명 이병우 내용은 같습니다. 세례정서 성명 이찬혁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세례정서 성명 최정임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돌아서 주시고 앞에 남아 주시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이분들을 축하하는 또 축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나 꽃이나 이 시간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나오셔서 함께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 전달하시고 함께 서 주세요. 네. 네, 다들 나오세요.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그래. 자, 선물 전달하고 그 옆에 같이 서 주세요. 네. 선물 전달하시고 옆에 같이 서 주세요. 아이고. 자, 선물 전달하고 옆에 같이 서 주세요. 같이 서 주세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려서 같이 축복할게요. 성내자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옵소서. 오늘 귀한 성례식으로 유아 세례 받은 김리원, 김우현,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기도와 믿음의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게 하옵소서. 입교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함께한 김채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임하윤에게 명철과 인내로 형통하게 하시고 세례받은 박미순, 이도윤, 이병우, 이찬혁, 최정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례 받는 이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축복하사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은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은총,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그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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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10월 셋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508주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2026년 역량달력 꽃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일에 새 가정씩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동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올 내 최감, 올해 내 최고 감사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감사는 주보에 있는 과일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10월 26일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무실 자원봉사를 구합니다. 자원하시는 분은 교역자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온라인으로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구의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원정 간사님은 10월 20일 월요일부터 10월 30일 목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요가 강사 정기영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부터 요음바 요가 수업 프로그램을 열게 된 강사입니다. 제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당리에서 프루시아 요가에서 원장님께 전문가 지도 과정을 들어서 지금은 하단으로 옮겨갔지만 그쪽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출강하면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교회 여러분들과 만날 날이 좀 기대되고 좀 떨리기도 하네요. 그래서 요가 수업 프로그램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가로 몸을 바꾸다인데 요가로 저희 불편한 신체 부위를 고치고 또는 통증을 이렇게 완화시킬 수도 있지만 제가 하면서 제 느꼈던 점은 마음을 조금 더 안정시키고 또는 마음이 조금 더 활발하고 좀 과다하신 분들도 차분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차분하신 분들도 조금 더 활기찬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또 보고 그 다음에 활동하면서 내 몸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가로 몸을 바꾸다, 마음까지 바꿔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요가로 몸을 바꾸다, 요음바. 다 함께 일어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합니다. 됐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 내 마음 기쁘게 하여 주소. 주와 함께 기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영혼을 즐겁게 하소서. 내 영혼 즐겁게 하여 주소. 주와 함께 즐기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심령을 만족해 하소서. 내 심령 만족해 하여 주소. 주와 함께 누리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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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